내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유월절, 무교절도 지키고 초실절, 처음 수확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고, 또 마지막 수장절, 추수감사절도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우리의 태어난 것도 감사, 사는 것도 감사,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감사,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 주실 것도 감사. 오늘 하나님 이 감사를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맞이하고 어떤 자세로 우리의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은 오늘 본문 또 출애굽기 또 레위기 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 부분을 우리가 쫙 맞춰볼 수 있는데, 이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한 것인데,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절기를 지금도 똑같은 형태로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우리가 그 정신, 우리의 그 깃든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삶의 실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을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 말씀했어요. 한 해의 추수를 저장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의 추수를 저장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그 의미는, 이 어떻게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느끼면서 또 계속적으로 교훈을 삼을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초막절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 밖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풍성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에 초막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초막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을까요? 먼저는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광야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집을 짓고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1년에 한 번은 초막으로 나아가 출애굽 시절의 광야의 삶을 재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생일을 맞이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날 다시 의미를 새기면서 한 살 더 먹었구나, 내 인생에 더해졌으니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그 생일의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 1년에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지냈던 곳, 광야같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 살았던 그때 그 장소를 너희가 한번 체험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풍요로운 삶을 어려웠던 과거를 돌아보며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한 번쯤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옷도 춥고 신발도 따뜻한 신발이 아니고 모자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우물물은 길어서 뜨거운 물도 없고 손을 불어가며 손이 다 적적 벌어지는 그런 콜드 크림도 하나 없는 오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말 고생하는 그 추억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고, 야,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감사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영적인 삶을 회복하라는 이 초막으로 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막은 힘들고 불편한 것,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고 때로는 메추라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기도 했어요. 옷과 신발이 누가 주지 않았는데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한계점에 부닥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이 삶을 위한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초막으로 돌아가 잊어버린 영성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 되어지면서 기도하고, 정말 나 혼자서는 어떻게 병원도 없고 시설도 없고 돈도 없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절,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절이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영적인 삶을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힘든 생활에서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꿈과 희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릴 때는, 힘들 때는 먹고만 살면, 집 하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차 하나 있으면, 우리 자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만 있으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목표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뭔가 목표가 없는 가운데 힘이 들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는 오직 제발 빨리빨리 커라. 제발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좋은 학교가 해야 되는데, 취직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몸도 늙었지만 더 이상의 목표가 없어서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 때에 우리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도 움직임할 수만 있으면, 꿈이 내 안에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과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딱 일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아멘.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이 경험과 그 재능 모든 축적된 것이 구체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일이 많습니다. 옆에 붙박이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왔는데 다 만들고 위에 상판 칠만 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커튼도 보시면 다 만들어 놓고 밑에 쭉 쳐져 가지고 좀 하는데 사이즈도 맞춰지고 위에 보면은 저거 해놓으니까 또 멋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애를 쓰고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고 와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가면 점차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주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몸도 쉬어야지. 이제 뭐 피곤해진다. 여름 일이 바쁘고 할 일이 있으면 몸도 피곤한지도 몰라요. 지치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조금만 하면 몸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 살겠네. 자꾸 이렇게 합니다. 여름 목표가 있어야 돼. 나는 죽어도 될 출근해야 돼. 그러면 아픈 몸도 끄집고 가는데 목표가 없으면 그냥 뭉구적거리다가 오늘 저 아픈 데만 더 생깁니다. 새로운 내일의 꿈을 말씀 속에서 되찾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잊지 말고 영적인 삶을 회복하고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이 메시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기해 주신 이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절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가 바른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자세인가. 먼저는 이 절기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돼.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그들이 광야 40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가 개구리가 올챙이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그냥 큰 줄 알고 그냥 성숙하고 어른이 된 걸로 착각하지 마라. 너희를 길러내기 위한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 선생님의 수고가 있다. 오늘 교회의 신앙의 원천지 고향이 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또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좀 염려가 된다. 왜 나태해버릴까 싶고 내 나이가 이제 좀 쉴 때가 된 거 아니야? 아니요. 쉴 때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가 된 거예요? 더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일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얼뜻 그림과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것, 이 감옥과 수도원은 비슷하게 다 거기 갇혀져 있어요. 집을 떠나 있습니다. 누가 돌보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날마다 불평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면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수도원은 갇혀져 있는 것 똑같고 일하는 것도 같고 먹는 것도 그냥 주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수도원은 천국이고 감옥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어떤 유선이나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질적인 감사를 회복하고 잊어버린 영적인 삶을 되찾아 새로운 미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절기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의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감사가 있으면 막 생겨납니다. 즐거워해야 되는데 감사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세 가지 형태.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시작. 만약 이루어 주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적인, 이기적인 감사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결과적인 감사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으므로 감사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업이 잘 되었으므로, 병을 고쳐 주셨으므로, 합격했으므로 드리는 감사 예물, 감사의 말. 이런 결과적인 감사가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감사입니다. 당연하게 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범사의 감사. 범사, 모든 일에 감사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이게 감사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쳤음에도, 위기를 맞았음에도,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어도, 어쩌면 가족을 잃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강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 년마다 해보면 늘 장애를 잃은 사람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또 가족이 이 암과 투병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사업체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위기를 겪은 사람도 이 모든 레파토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다 나와요. 며칠 전에도 이 교사이면서도 한쪽 다리를 횡단보 가는데 덤프트럭이 쳐가지고 한쪽 다리를 잘라내고 여기에 쇠로 다리를 이렇게 박아서 축구 이 골키퍼도 하고 골퍼도 해서 다 금메달도 받고, 모든 안전 배구에서도 어떤 모든 배드민턴도 다 우승하고 이런 교사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건강과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린 욥의 신앙적인 감사나, 소득을 얻지 못한 실패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하박국의 감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감사한다고 하는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했던 바울의 감사요. 사자 굴 속에서도 그가 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금년에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도 여러분 내내 감사의 축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이 절기는 예물을 드림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심대로, 복을 주시는 대로, 형편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물질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 있다. 그래서 물질을 투자하면 주식을
투자한 사람은 매일 주식을 봅니다. 펀드를 한 사람은 맨날 그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봅니다. 사랑한 사람은 맨날 사랑한 사람의 근황을 봅니다. 시험을 볼 사람은 시험의 모든 추세가 어떤지를 봅니다. 모든 것은 그 속에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나의 이 물질과 어떤 면 관심이 있는 분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생각하면 교회에 오늘 가야지, 오늘 간 날에 준비해 놓으니까 잊어버리질 않아요. 오늘 미리 준비해 놓고 새 돈으로, 저도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저도 헌금을 입금을 합니다만은 미리 이제 빳빳한 돈으로 이게 뭐 헌금할 돈은 이번에 큰 돈 여기 뭐 특별한 돈 빼놓고는 나머지 새 돈 이게 굽혀지지 않는 돈을 아예 따로 여기 가방에 넣어놓고 매주 새 돈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원래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대감을 주세요. 우리가 어디다 이 투자를 해놓으면 거기에 관심을 꺼버리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질은 왜 그렇게 강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두어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에 봉사를 해야 그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좀 더 관심이 깊어집니다. 그에 봉사를 안 하면요, 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내가 집을 사가지고 하나하나를 고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집이 좋든 안 좋든 깨끗하고 정말 내 손때가 묻은 것 때문에 귀하게 결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성경에 보면 잘못된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정성이 없는 것을 마당만 밟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라기 선지자도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식적인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 드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해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녀가 5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늘 하고 지금도 우리 개척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 자녀가 지금 다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주고 우리가 살고 하는 게 힘든 과정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면 그러니까 괜찮다. 왜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물론 많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릴 때부터 사모와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돈이 있으면 목회자 주의 종들을 섬기려고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고 물질을 드렸고 구제하는 일에 헌신한 일을 해왔었습니다.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던 것, 이웃을 돌아보려고 가능하면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닐까. 가게 뿌려놓은 걸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렵지만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받으시는 일입니다. 뿌려놓으면 반드시 싹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결실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영국에서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나라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 태어나서부터 무덤까지 가는 거 책임진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이걸 넘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사후까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어떤 자만이 할 수 있느냐?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자이고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감사한 것과 감사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이고 은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송경림 목사님 이 강사로 우리 간증을 참 은혜스럽게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못 보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게 사는 이 일에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가 아니라 은혜가 아닌 게 무엇인가? 오늘 내가 행복이 무엇인가? 정말 이 행복의 조건이 뭔가? 라고 했을 때 행복은 바로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행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가사를 보면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은혜가 무엇이었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네 오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유월절, 무교절도 지키고 초실절, 처음 수확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고 또 마지막 수장절, 추수감사절도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우리의 태어난 것도 감사, 사는 것도 감사,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감사,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 주실 것도 감사. 하나님 이 감사를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 안다고 한 사람은 배울 게 없어요. 그러나 모른다고 한 사람은 배울 게 너무너무 매일매일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한 사람은 더 이상의 하나님 앞에 교만을 들고 내 자랑이 나오지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를 갚으려고 한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옮게 함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붙드신